오늘 사도행전 이제 12장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말씀으로 잠시 사도행전 쉬었고, 오늘 10번째 시리즈인데, 유대 분봉왕 헤롯이 이제 기독교 교회, 초대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타자가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죽이고, 이제 또 다른 리더십인 베드로를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헤롯과 베드로라는 두 사람, 그러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헤롯입니다. 헤롯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은, 헤롯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다 생각하고 산 사람이다. 자, 1절에서 3절 초반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일을 한 동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죠?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유대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죠. 로마 정부에서 유대 땅을 몇 구획으로 나뉘고 거기서 일정 부분 이 땅을 치리하고 관리하려고 세운 왕이 분봉왕입니다. 그게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로마 정부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자신이 치리하는 이 유대 땅에 소요나 밀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흡족해 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지 보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헤롯이 꺼내든 카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을 리모델링, 좀 확장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죠? 절대적인 율법과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대충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비전을 받았지만 다윗이 짓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한 그 솔로몬 성전이고,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유대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시작하게 되죠.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왔더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다시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구약 성서인 에스라죠. 에스라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걸 이제 제2성전이라 그러고, 큰 역할을 한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수룹바벨 성전 완공 이후에 오늘 본문까지는 거의 450년에서 5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예배당이 대략 25년 정도 돼 가나요? 여기저기 그렇죠. 조금 손볼 때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건물이 500년 가까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낙후가 됐겠습니까? 헤롯이 그거를 보수공사를 해준 거예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1, 2절 다시 보실까요? 1, 2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여기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해 준 거예요. 자, 이 야고보 사도를
헤롯이 칼로 죽였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사형은 율법에 의한 집행이죠.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로마의 치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 로마 법대로 하면 보통 이 정도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사형제도 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종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은 그 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게 하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더 자극적인 희열을 안겨주려고. 봐라,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는 저 기독교인들, 저 우두머리를 내가 이렇게 죽여준다. 봐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한 행동의 헤롯의 행동의 저변에는 이 땅의 출세, 로마 정부에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이게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먼저 초점을 잡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사도행전 12장 이 부분은 헤롯이 주인공이 될 만한 인물은 아니죠. 사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헤롯의 이야기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헤롯, 사실 베드로가 중요하고 야고보가 중요하고 베드로가 갇혔으나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베드로가 추록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도 되지만, 특별히 이 헤롯에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헤롯의 결말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21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뭐에게 먹혀 죽었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즘 벌레가 막 날아다니는데,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왕이고 정말 정치적으로 엄청난 포지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자기 영광,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 사람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거 기록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헤롯이 주인공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록하시잖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말로가 어떤지 후대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혹 어떤 분들은 교회의 교적은 등록해 놓았지만 주일 성수가 뭔지, 주일이 뭔지, 사실 주일도 없이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악착같이 돈 벌어놨습니다. 그런데 제 아는 지인 중에는 노후에 이제 좀 평안하게 살려고 막 준비를 많이 해 놓으셨어요. 교인인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고 주일 성수 안 하시고, 그런데 퇴직하시고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제가 뭐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큰 중병 선고를 받은 거예요. 수술도 안 된대요. 딸을 어릴 때 유럽에 유학을 보냈어요. 엄청나게 잘 키워보겠다고.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10수년 아니 20년 가까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던 딸이 그만 원치 않는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심각하게 찾아온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엄마 아빠에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 좋은 데 취직도 했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목을 매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누구보다 장례식장에 많이 가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러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가보면 제가 가족들에게 그 고인에 대한 어떤 사연 이런 것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고인들 대부분이 열심히 벌어놓은 거에 보상도 못 받고 하루아침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쓰지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이 없이 생각지도 못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교인이었지만 일용엄니 김수미 씨 뉴스 보셨죠?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그분.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그 안개를 위해서 우리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영원할 줄 알고.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일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센터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헤롯의 인생을 통해서 이걸 성령님께서 물으시는 거 우리에게. 자, 반면에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베드로는 반대로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줄 알고 산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줄 믿고 산 사람. 여러분 6절과 7절.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유명한 장면이에요. 지금 선배 야고보 사도는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월절 다음에 일주일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한 거예요. 혹시 이게 긁어 부스럼 만들까 봐. 그건 또 지키네요. 이 사람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의 사형 집행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본문 주제 설교할 때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잠이 와야 정상입니까? 안 와야 정상입니까? 안 와야죠, 그렇죠? 안 와야 돼. 이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내일 사형 집행일인데 지금 자고 있어요. 이 간수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손발에 착고도 이중으로. 사도행전 읽어보면 요 앞에 이미 베드로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추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날 아마 간수들이 더 부산말로 단디 채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죽는데 자고 있어요. 잠이 안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시는지 아세요? 우린 연약해서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알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는지 하나님 알려주시면 내가 그날 죽으니 그때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사실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그 죽음이 하나님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삽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달력에 줄 긋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대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막 미래를 알려고 요즘에 보니까 카페, 타로 점집, 타로 카페 이런데 가지 마세요. 갈 건 같네요. 가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가지 마세요. 타로 카페, 타로 가요 거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알려줬지 안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었죠? 좀 아까 7절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 이 단어도 제가 종종 언급해서 파타수오입니다. 이것은 강한 무기를 들어 세게 내리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툭툭 건드리거나 귀에 달콤하게 속삭여서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 사이트를 보니까 여러분 수면도 4단계가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주로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사람들 1, 2단계가. 그런데 여러분 노란색 색칠된 게 보입니까? 저게 렘 수면 단계예요. 저 단계가 되면 꿈을 자주 꿉니다. 여러분 꿈을 자주 꾸는 것은 복권사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잠이 깊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꿈을 자주 꾸고. 그리고 저 때는 이 눈을 감고는 있지만 눈동자가 자는 중에도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잠이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뭐죠, 여러분? 베드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도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12단계 되는 거예요. 속 깊이 완전히 내려간 거예요. 완전히 깊은 수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드러난 베드로의 믿음은 뭐죠? 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다. 왜? 나는 죽어도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의 영생을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이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과거를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우리 흔히 말하는 선임 제자, 수석 제자,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탑이었어요. 예수님의 표정만 봐도, 그분의 제스처만 봐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친밀했던.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습니다. 왜?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죽을까봐. 같이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죽음이 내일 죽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거든요. 부활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그냥 역사적으로 예수님 죽었다가 삶에 살아나셨단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좀 편법 써서 내가 좀 거짓말해서 사형을 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이 땅의 삶이 본 게임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죽어도 사는 신앙. 이게 베드로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니까 목사님이 장례 예배에 관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회 권사님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소천을 하신 거예요.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날 산에 선산에 가서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하관 예배 여러분 가보셨지만 가면 미리 인부들이 하관할 구덩이를 파놓잖아요. 목사님이 하관 예배를 이제 집례를 했습니다. 집례하고 나면 보통 인부들이 가족들에게 이제 삽을 터서 흙을 넣으라는 시토를 하죠. 시토를 하고 이제 매장을 합니다. 시토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아내 된 권사님이 너무 오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사이가 좋았나 봐요. 너무 부부니까 그랬겠죠. 너무너무 오열을 하는 거예요.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리고 시토를 하는데 이분이 그만 자기가 그 구덩이에 내려가면서 나도 남편하고 같이 묻어달라고. 인부들이 가족들이 막 잡아당기고 해도 한 10분 가까이 막 실랑이를 벌이고 안 간다. 나를 여기 묻어다오. 목사님이 가만 보고 계시다가 아무리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드리세요. 그랬더니 스스로 막 눈물을 닦고 올라오시더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합니까? 천국에서 이 바이러스나 코로나나 병이 오는 이 불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그게 여러분 부활의 의미입니다. 아까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 예배 순서 아닙니다. 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지성은 누구냐면 아마 우리 청소년들 알 거예요. 차유람이라는 포켓볼 선수 알아요? 미안합니다. 그 차유람 선수 남편이에요. 둘 다 이제 크리스천 부부인데, 저 이지성 씨가 저 책을 쓴 계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예배에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착을 하는데, 이분 표현으로는 거의 매주 눈물 없이 예배 드린 날이 없대요. 그만큼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감격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눈물로 또 기쁨으로 그 예배를 드렸어요. 1년 가까이 그 교회에 이제 다녔는데 1년쯤 지나니까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좀 공허하고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은 여전히 설교를 잘하세요. 여전히 탁월하게 설교를 하세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건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렇게 좋은 예배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듣는데도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것은 이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더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한 달, 두 달 더 엎드려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태도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설교를 듣고 나도 그 공허함과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늘 설교 노트를 적는 습관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설교 노트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묵상하는 중에 어느 날 아침에 그동안 적어 놓았던 설교 노트를 이렇게 쭉 한 페이지씩 다시 읽어보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분이 뭔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공허하고 분명히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데 내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즈음부터 설교 노트를 보니까 그때부터 설교 시간에 예수의 옛자나 복음의 복자나 십자가와 부활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설교가 끝난 적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전히 그분은 탁월한 설교자예요. 그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아는 설교문 자체는 완벽했어요, 거의. 그런데 이분이 그 설교 노트를 다시 복귀하면서 깨달은 것은 복음 없이는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라도 내 심령의 허기짐과 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복음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이게 해결이 안 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도요, 그 설교가 논리적으로 개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설교라고 해도 죄송하지만 그 설교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강의예요. 간증이에요. 복음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런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이 불온전하고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질병이 많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아무리 감동적이고 달콤한 이야기가 가득해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를 끝까지 끌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어제 새벽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눴죠.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복음의 결실이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런데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엄청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추방시켜 버렸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런데 바울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내가 3주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믿음을 저버린 건 아닌가 싶어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덜 알려진 후임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김에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가는데 로마의 박해와 신앙에 관한 핍박과 여러 가지 가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고 알려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뭐죠,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이 땅에서 100세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이 펼쳐진다.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핍박과 환난 속에서 버티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마라나타가 소망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막 독려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막 AI가 여러 직업군을 대체한다는 뉴스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챗봇이라 그래서 몇 개 검색만 하면 모든 거 알려줘요. 어떤 분은 이제 목사가 설교할 필요도 없다, 챗봇이 설교하는 시대가 온다, 이런 말도 해요. 점점 세상이 편리해지고 점점 완전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생각합니다. 인권만 좋아지고 동성애도 인권이라 그러고 막 세상이 편리해지고 서로 존중하고 평화가 오고 그러면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해? 여기가 이미 파라다이스인데. 이런 생각을 조장하게 하는 게 여러분 사탄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주님 다시 오실 필요 없어. 왜? 지금 살기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오십니다. 왜?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도둑은요, 택배기사 아저씨처럼 제가 몇 시 병문에 방문합니다. 문자 주고 오시지 않아요. 아유, 이럴 때 오겠나?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앙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먼저 죽은 우리 부모님들, 먼저 죽은 성도님들은 무덤이 열려요. 매장한 분들, 수목장 하신 분들, 화장해서 뿌린 분들도 다 영광의 몸으로 암이나 또다시 죽음이 임하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구름 위로 휴거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일 사형인데도 전혀 두렵지 않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대주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헤롯은 육적인 사람,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 여러분,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육적인 사람은 사는 걸 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늘 육을 위해서 삽니다. 육적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고 더 커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말 안 해도 영적으로 삽니다. 내일 당장 죽음이 와도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 왜? 그 죽음과 고난과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음 한 주도 육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